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허락하셨고 또 다시금 영원한 영광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 때에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가 수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전 시간에 성경 해석하기란 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요?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을 성경 해석하기라 그렇게 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11가지가 뭡니까? 11가지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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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큰 1번의 작은 1번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2번에는 성경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 주셨어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셔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성경 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에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해석이 된다 하는 말씀에서 조명이란 말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이 성령 하나님의 그 빛이 쫙 비춰주신단 말이야. 환하게. 그러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귀한 놀라운 주님의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9편 8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밝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고 보게 되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에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해석해 주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의 목적. 성경 해석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 그냥 내가 뭐 좀 안다, 좀 그 자랑하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한테 뭐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제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나의 조금 전에 뭐 먹었어요? 네? 뭐 먹었어요? 점심. 빵도 잡순 분도 있고 또 뭐 무슨 김 먹었어요? 무슨 김? 명란김이라고 하는 특별한 김도 먹고 하여튼 육신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육신 양식을 먹었는데 뭐 때문에 먹어요? 뭐 때문에 먹으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크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음식 먹으실 때 드실 때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식 먹을 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셨고 그리고 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면서 안 먹으면은 화내고 먹으면은요 체해버려. 체해.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화난 채로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 먹었잖아요. 반드시 체하더라고. 체해가지고 막 고통을 해요. 고통해.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은혜롭게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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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죽을 먹을 때는 감사 안 나오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요새는 죽도 아주 고급이라 괜찮은데 옛날 죽은 옛날 죽은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리쌀 뜬물에 그것도 냉장고가 없어서 푹 쉬어버렸어. 상했어. 그것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데 보리쌀을 씻은 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뜬물. 보리쌀 뜬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쉬었단 말이에요. 쉬었어.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흉년 들어가지고 흉년 들이니까 제가 어릴 때요. 흉년 들이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가마솥 큰 검정 가마솥 무쇠로 된 솥이 있어요. 그 솥에다가 막 물 집어넣고 그걸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도 뜨거운 걸 싫어해. 왜냐하면 배는 고프죠. 죽이죠. 뜨겁죠.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뜨거워가지고 지금도 뜨거운 거 싫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1945년도에는 57달러 우리나라 그 경제 수준이 57달러밖에 안 돼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의 수준이 그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1960년도에는 60불. 이게 제가 이 땅에 올 때는 57불.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는 것으로 생활 편리로 보면은 세계에서 1등국가 됐어요. 지금 미국보다도 살기가 더 좋아요. 미국 같은 데는 제가 미국은 못 가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잠깐 들렸다가 카나다 갔거든요. 미국에는 그때 발을 못 디뎌봤는데 그 미국에는요 몸이 아파도 병원 가려면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전문 의사 만나는데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절차가 복잡해요. 우리나라는 제깍제깍해. 이 안경 하나 맞추는데요. 저 유럽에서는 2주간 걸린대.
이 안경을 맞추려면 2주간 걸린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분이면 제가닥 나와버려. 할렐루야. 그렇게 편리해요. 그리고 전철에다가 버스에다 연결해가지고 얼마나 교통이 좋은지 세계에서 이거. 그래서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너무나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그래서 이놈들아 그게 아니야. 천국을 생각하고 너희들 살고 천국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어려움을 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드리고 코로나 통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슬퍼해야죠. 네? 코로나 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아까 그 국악풍으로 찬양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런 곡을 제가 작사 작곡을 이렇게 하다가 이틀 안에 3일 안에는 한 곡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냥 딱 엎드리만 하면 막 멜로디가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하려다가 아예 나는 이거 아닙니다. 나는 말씀 쪽으로 가려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절했어요. 근데 지금도 작사 작곡 해놓은 거 있는데 다음에 그 찬송가를 제가 만들어놨는데 거기 이렇게 제가 곡 넣은 거 넣어놨어요. 그런데 저기 우리나라 풍으로 한 게요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요 막 그냥 국악이 나오면요 이 국악 나오면 막 이렇게 몸이 막 마음이 확 쪽으로 막 쏠리고 몸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뭐 서양 음악도 그러지만은 국악은 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이 국악풍을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악풍으로 한 찬송이 전 세계 쫙 하나님께 올려면 좋겠어요. 이 국악풍으로 하면 참 좋아요. 지금도 뭐 저 개인적으로 하려면은 찬송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가사는 성경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막 거기다 곡만 붙이면 막 찬송이 되는 거예요. 곡만 붙이면 막 그냥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곡,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곡 그런 거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여기 찬양 사역자가 안 왔는데 찬양 사역자들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꼭 배워야 돼요. 찬송하게 대해서. 근데 찬송학에서 배우는 건 신학교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저쪽에 친도림인가 뭐 어딘가 도림동인가 거기에 찬송에 대한 걸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찬송에 대해서는 좀 하지만은 완전 말씀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일반 신학교들은 찬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이것을 정통으로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건 그렇고 일단 43장 7절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나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니라 먹을 때 마실 때 잠잘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고전 몇 장에 있어요? 6장. 거기 보면 나와요. 10장 31절. 10장 31절. 그러니까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해석도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 아멘.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뛰어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자는 것도 뛰어노는 것 아멘. 밥 먹는 것도 무엇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뛰어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에 해서 결혼도 뭐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업도 하나님 목회도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작은 두 번째 뭐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성경 해석을 무엇 때문에 해야 돼요? 우리의 행복을 첫 위하여.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행복을.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해석하면은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 근데 이 행복이 얼마 동안 행복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함께 합시다요. 항상 우리 옆에 분에게 이제 점심 먹고 나가서는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 항상 슬퍼야 돼요. 항상 행복해야 돼요. 항상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살전 5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슬퍼해라, 기뻐하라. 괴로워해라,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불행한 거죠. 행복이다. 행복이에요? 네. 아멘. 행복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누구를 향하신? 나를 나가 누구요? 강빈. 이만도 나가 누구요? 강빈.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나가 누구요? 나. 이만도 하나님의 자녀. 나가 누구요? 조강빈. 나가 누구요? 조강빈. 자기 이름을 대야 돼. 자기 이름.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는요, 우리 여성들은 자기 이름이 일생 동안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딸. 그런데 지금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활용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요, 이 시대에 그 복음을 좀 증거하라고요, 이렇게 맡겼던 것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도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도를 넘어버려. 이게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마음대로. 그거는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뭐 잘 되면요, 다 교만해져 버려요. 반드시 교만해져요. 그런데 어려움 당했을 때는요, 절대로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잘 될 때 잘 넘어가.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져 버리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져요? 잘 돼보세요. 잘 되면요, 그대로 사단이가 그만 안 돼요. 업어치기로 팍 넘겨버려요. 그냥 사단이가 그거 잘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 배워가지고 의시되고 나를 이거 안다 배웠다, 그러면 안 돼요. 더 겸손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해석을 왜 해야 된다?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에 신명기 6장 24절에는 항상 행복하도록.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까지 했어요. 지금 아까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신명기 10장 13절까지. 그 작은 세 번,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목적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위에 있는 1번과 2번이 성취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그랬어요.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니 위에 큰 주제 3번 시작. 위의 일과 위의 성취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아멘. 아멘. 1번도 알고 2번도 알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아는이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우리 함께 합니다.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아는 일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도 1년 내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아까 주란 말 잠깐 지나갔죠? 예수란 뜻 지나갔죠? 그리스도란 뜻.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한테 기름 부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서 일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제사장 네.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종류의 인물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해석의 큰 요점을 망원경으로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인데 39권 자 제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짜자자자자자자 해보세요 한번. 시작. 창세기, 전기, 레위,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더듬 뭐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 그냥 한마디만 질문합니다. 다 아시죠? 창수레위 39권 다 아시죠? 네. 제목 다 아시죠? 네. 그럼 이걸 숙다라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철레면서 수단한 사방 아디아스네 없이 잠자는 사람이겠다 호이라 오미오미다 모스박성 말라기까지 이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로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이게 구약성경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시다.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이에요. 성경 구약을 똘똘 뭉쳐가지고 가마솥에다 삶아서 아까 보리쌀 뜬물 그냥 쌈듯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예수님 오신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예수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메시아. 그걸 헬라말로 바꾸면은 무슨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헬라말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바꾸면은 뭐가 나와요? 구세주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서 세 가지 히브리 말, 헬라 말, 한국말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걸 하나로 뭉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뭐요? 구약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구약에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에는 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뭐요? 오셨다. 그러니까 무슨 찬송이 나와요? 기쁘다 구주 구주 오셨네. 거기까지만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구약에는 뭐요? 오신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뭐요? 오셨다. 거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고 환난 핍박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지옥으로 쫙 나눠지는 말씀이 신약 성경이고 새 예루살렘 있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광의 나라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 이제 가게까지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저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로 가시려다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인도하셔서 또 이제 그 친척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그 내용을 식상에 들었는데 이 행복을 위하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성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위하고, 2번은 뭐요? 우리의 행복. 우리 행복을 2번은 뭐요? 우리의 우리의 행복을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생각하고 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는 뭐요? 나에게는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알아야 그리스도를 한다.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 알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핵심 알맹이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대해서 구원할 줄 알아. 예수란 뜻이 뭐요? 구원자. 조문사님 저거 다시 소개 켜야 돼요. 1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요. 네? 예수란 뜻이 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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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저희의 배 주무시지 말라고 다다다다다다. 예수.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죄에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하자. 주. 예수란 뜻이 뭐예요? 크게 시작. 저의 자기 백성을 백성을 죄에서 죄에서 구원하시 자라라라라라라. 죄에서 우리를 계속 그러면은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해방. 네. 고통에서 해방. 손도 올리면서 해방. 어디서 해방요? 어디서 해방? 자, 따라서 해서 고통에서 해방. 고통에서 해방. 무슨 고통에서 해방? 죄고통.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 그러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뭐예요? 세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큰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고통을 똘똘 뭉치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세 가지 고통을 모든 인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통. 아멘. 박수. 박수. 몇 점 받았어요? 100점 받았어요. 지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도는 고통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무슨 고통에서 해방? 죄와 사망.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받아서 죽었어요. 심판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거기서 해방! 그것을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아까 기름 부을 때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생명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선지자가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선지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까지. 말라기까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말라기까지 선지자 이름이 쫙 나오죠.
사람에게 일단 호열나무 변면도 스박스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 짝 나오잖아요. 그게 선지자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진짜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구약은 예표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실제 선교사의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세요. 나는 뭐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영수 만나는 길, 마귀에서 나오는 길이요. 진리, 그거 진짜란 말이야. 진짜. 그 길이 진짜란 말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은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미리.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직분이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함께해서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성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 해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잘 알면은 딱 끝장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알고 그냥 알기만 해요. 알기만 하면은 지식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누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 친척들 다 모르는 사람들께 알려야 되잖아요. 예수는 누구요? 구원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전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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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후 때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무시다가 그냥 큰 소리 듣고 뻥. 너무 많이 먹었어. 안 졸려요. 뒷동네는 그냥 말똥말똥해요. 괜찮아요. 앞동네가 문제예요. 앞동네 가물가물해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수고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뭐요? 우리 함께 성경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는 내가 두 번 말씀드렸어요. 뭐요? 첫 번째 알고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 누리고 세 번째 선포하는 것이다. 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그거라고 말이에요. 성경 해석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향한 사람 살리려는 거예요.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됐어요? 네. 그러면은 복수받아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알고 누리고 선포까지 했네요. 기껏 해봤자 아까 했던 거네. 기껏 해야. 근데 또 다르죠. 아니 근데 아까 했던 것도 똑같이 했는데 또 달라져 내용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오면 또 달라.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체질화 돼. 체질화. 아멘. 아멘. 아니야 아까는 이거 안 했구나. 그러니까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선포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따라서 거기 읽어보세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안 나왔어요? 성경 해석의 기본 전제는 구속사적이요 역사적이며 기독론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이것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성경 해석 요소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 적용이 되며 강조되고 반복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왜 그래야 돼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이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다른 쪽으로 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작은 3번까지 다 떼었네요. 요 작은 3번을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목적 1번, 2번, 3번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해석은 무엇인가? 성경 해석의 목적은 무엇인가? 작은 1번, 2번, 3번까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권세 있는 말씀되어 모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